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13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서부터 제가 22절까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계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복된 삶을 위한 선한 일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복된 삶을 위한 선한 일과 고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회생활, 나라의 제도에 관한 것과 또 오늘날로 비유하면 직장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앞선 시간에 가정생활에 관한 부부간의 질서에 관한 말씀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한 질서가 아니었고요. 이 순종하라고 여자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내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질서가 아닌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는 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선한 일, 선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고난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지만 실제 우리 나타나지는 우리 주변에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 가지고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이 한번 우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에 비추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또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서신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표현이 다르지만 표현이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자연인,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은 남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것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것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더욱 큰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곰곰이 한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9절서부터 율법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저희가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율법은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둘러싸여 있는 아랍 민족들, 아랍 여러 무슬림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폭격을 당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번 줄여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종전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개역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개역 성경이요.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성경에서는 개정 개역을 쓰고 있고요. 그 기존 성경에는 우리 최종석 형제님 개역 성경이죠.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몇 절이죠? 9절입니다. 9절 끝부분이요. 9절 끝부분이요? 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한글로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 신분적인 것만 제시한다고 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주 많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조금 써보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래도 나는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수치로 만들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병철의 그 돌아가신 그 삼성의 이 셋째 아들, 지금도 그 셋째 아들이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죠. 지금 그 아들 이재용 사장이 지금 삼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누구죠? 그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셋째 아들이었는데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만한 셋째 아들이었지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 된 이병철 회장은 셋째 아들을 택해서 삼성을 물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이미 택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걸맞지 않게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역사가 이 조선시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왕을 이어받을 세자가 되었지만 허랑방탕해서 폐위가 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정되었지만 그런 자격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폐위시킨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 가운데 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진짜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믿음, 가정생활도 이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여기에서도 이 진짜 믿음의 삶 가운데는 우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먼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우선순위가 믿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믿음의 삶이 먼저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냥 아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일일이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부득이하게 속담을 쓰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도록이면 어떤 속담이나 어떤 유명한 어떤 이야기를 쓰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안 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격언이거나 어떤 유명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차원이 거기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잘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이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8절, 9절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 같이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한 구절을 보면 요한일서입니다.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같은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그런 삶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믿음을 따라 갖게 된 진짜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은 사회적 가치관이고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그보다 뛰어난 이 말씀을 쫓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런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자리에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자매님들과 형제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가치가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생명을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삶을 살았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가운데서 모세 같은 경우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 이 왕자를 버리고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은 히브리서에서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말씀 안에 더 살고자 하는 이것이 진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는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함께하고 있는 더 소중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신분만 가지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보다는 형식적으로 주일날만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만 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다고만 이야기하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각 다른 서신서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우리는 한쪽 편에서만 너무 그것이 전부인 양 한 가지 측면에서만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거기까지만 알고 거기서 스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우리 안에서 보기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또 어디에서든지 찾아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우리 주변에 교회도 많고 예배당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 진짜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에 진짜 거듭난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쁜 일 하고 나서 언제든지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 부류의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복음의 진리만큼은 틀림이 없지만 나타나지는 열매요 우리의 삶의 행태는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진짜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사람들은 그 영원한 그리고 그 영광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진짜 생명의 가치는 영혼에게 있는데 육신의 가치를 두어서 영혼의 가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채로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근데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의 가치를 쫓아서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미 그런 말씀을 다 했는데 강조해서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코지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예화를 잠시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젊은 이에게 우리가 너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질문을 들었던 젊은이가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이와 같이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너를 지금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영적 권위라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인도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13절 말씀을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라고 할 때 이것을 영적 권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죠.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이런 선한 삶을, 그 선한 삶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또 포함하고 있죠. 근데 그것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 선한 일은 지금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선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삶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입구로 그냥 거기에 대입을 시킵니다.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말씀을 볼까요?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시편 1편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그 측면을 이 다른 곳에서 로마서나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도 여기에 해당되어지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내면에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다 내가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해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도 그 입술에 괴사가 없이 악한 말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거기서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두 번째에 가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는 더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성도들이야말로 더 신실한 성도들이고 더 복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더 신실한 성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15절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는 왜 항상 웃니? 이 어린이 찬송 가운데 나오는 한 찬송이지만 이상하다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순교당했던, 일제시대에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분이, 목사님이 그 목판 위를 맨발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 한마디만 하면 사는데 왜 저렇게 밀어날까? 일본 순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구태여 거기 그 한마디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당시에 순교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신사참배에 적당하게 타협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따르면 그 고난받는 성도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그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는 구도자분 가운데에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곧바로 성도로 영접하고 침례를 주지 않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의 삶의 감정을 통해서, 입술의 감정이 아닌 그의 진짜인지 아닌지를 삶의 감정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 주를 믿는 신앙의 진짜 믿음의 간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18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18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19절, 20절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죠.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미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120여 년간 배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결박을 당하고 이미 그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지금 너희는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노아와 함께 이미 그 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에 관해서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20절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8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수많은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절 물에 대해서 침례에 관해서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은 구원의 편데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내게 대해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간증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우선적으로는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에 고난받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것을 동일하게 동일시 여기면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도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3절에 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주일날 자주 언급했던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에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것을 예수님 따라가는 그것으로 여전히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감정을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감정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선한 삶을 살고 이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이 영적 권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동서 교수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